본문은 14장이 들어왔습니다. 13장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생활을 하라.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시간에 대한, 세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세월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그 무대, 이 무대에서 실제로 그 무대에 올라가 있는 내가 어떤 역할로 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역할은 정말 텍스트가 무엇이냐, 내 역할이 어떤 텍스트의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해서 하긴 한 바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굉장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몇몇이 모여 있지 않지만은 각자의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지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아이씨가 참 많이 나와요. 아이씨가 뭐죠? 나는 보다죠. 내 눈으로 본다는 거지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자기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사는 것과 죽음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묶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은 예수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말하지 말라. 누구는 어떻고 절대 말하지 마라. 왜?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런 사람도 주가 되시고 저런 사람에게도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느냐?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판을 금하라.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이나 하영이가 지금 고기 갈비를 지금 먹는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지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지금 아이들한테 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쟤는 왜 그것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는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를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아직 믿음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교인들 간에 그리고 우리 이웃 간에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는 절대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런 우월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고 싶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비판하는 것은 그건 월권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판하는 그 상대방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되어 주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언제나 이 평면적으로 이해되어서 흙과 백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강한 자, 여기는 약한 자,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로마서 내내 살펴보면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요소는 뭐냐? 바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지금 우리 영아들을, 아이들한테, 야, 너 왜 키가 그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아이들의 표준에 맞는 키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쟤들이 쑥쑥 자라는데 우리는 아직 자라고 있습니까? 성인들은 멈춰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믿음이 강해지도록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믿음 없다라고 비판하지 말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하거나 심판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1절에서 4절 비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 보면요, 양심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신앙생활이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조건이 있지요. 이 모든 조건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긍정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는 깊고 높고 넓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의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우리가 양심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즉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발을 새로 샀습니다. 신발을 신어보면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인다, 왼쪽이 더 좋아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왼쪽 신발이 더 좋아 보이고 오른쪽 신발이 더 좋아 보이는, 왜 이런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왼쪽 신발, 똑같은 신발인데, 내가 늘 신는 신발인데 왼쪽 신발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면은 내가 비판 당합니다. 비판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고 나의 어리석은 자녀들아, 제발 비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늘 말하고 있지 않느냐? 좀 깨달아라. 비판하면 너만 손해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판단해 보십시오.
나 자신도 양심에 비추면 내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아니죠. 판단 못합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방이 양심이 없어 보이면요, 이상하게도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 자꾸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비판하게 되고 그 양심을 하인맞은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삶의 규모가 생길 것이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정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의 일은 하나님께 직접 고하라. 자기의 일 말은, 자기 일이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자기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깨우치고 나중에 깨우치고는 시간 순서를 우월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실제적인 문제는 기독교 일치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미국에, 유럽에, 동남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와의 그 일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논리적인 주장은 자기 신앙상의 자기 확신에 근거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말씀을 꼭 붙들어야 예수 믿는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거만 믿어야 된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논리적인 주장을 해요. 아니다. 3장 16절이 더 우선이다. 아니다. 14장 6절이 우선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기독교와 거기 이런 컨텐츠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가 확신 가지고 있는 것에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 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요 말씀이다. 이렇게 계속 다른 구절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앙상의 확신을 근거로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직접된 일들 또는 간접적인 일들,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대로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바르게 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평생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로또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맞아서. 평생 안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부부는 그래도 거기에서 감수하고 산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래도 참 보면은 저는 사모가 없으면은 방탕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제가요, 남자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요, 지 멋대로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이, 아내는 이 왼수 하면서도 살아요. 이 왼수, 남편이 왼수가 돼도 살아요. 굉장히 억척스러워져요. 그래서 아내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러고 강해지고, 만약에요,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딸로만 산다면 어떨까요? 계속 아버지한테 이거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부드러운 여자예요. 근데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억척스러워지고 대담해지고 강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이걸 감수하고 살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남편에게 묶이지 않으면 그렇게 억척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딸로 살면 평생 부드럽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그 발목이 잡혀 있기에, 도망갈 수 없이 묶여져 있기에 아내는 위대해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시는 분 다 똑같은 마음들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왼수가 살아있을 때 좋은 줄 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 또 새로운 도전, 또 숙제, 의심, 불안,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감수하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녀는 그 누구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대적할 자가 없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지위와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한 주간에서 승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그 양심을 비판하거나 이런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